저희가 어제까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따라와 볼 때에 이제 그 정도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을까. 이제 바울이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자기 자신의 간증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과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들이 또 어떻게 그 복음을 인정했는지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됐으니까 편지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실상은 오늘부터가 사실 본문이에요. 더 이제 본론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제 택도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런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정말 이 거짓 형제들, 거짓 그 교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즉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은 정말 이방 그 그리스도인들은 헷갈리게 되고 복음은 정말 흐지부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제 더 그 문제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가 사실 이제 더 중요한 이제 편지의 아주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본론에 들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사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이 베드로가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남이 저지른 실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가장 또 수석 사도고, 참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진짜 예수님과 직접 동행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이 즉 베드로가 잘못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거를 우리가 잘못 보면은 바울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바울이 괜히 이 베드로를 이렇게 정말 베드로의 실수를 이렇게 얘기하고 그를 낮추려고 그러나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는가?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 사건이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 이야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실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죠. 아시다시피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그 세운 교회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그 선교의 어떤 그런 중심지가 되었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변에 그 많은 이제 이방인들한테도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이방인들이 점점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점이었고 거기에 또 이제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가 초대해서 같이 거기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 있었는데 게바가 한번 이제 거기를 방문한 겁니다. 베드로가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었을 때 이제 함께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그죠? 같이 식사를 이제 하게 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르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이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그런 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는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다민족 교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그렇게 식사 자리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를 방문해 보니 그런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들어갔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식사하는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있었던 그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방문한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같이 밥을 먹다가 그 자리에서 떠난 겁니다. 왜 떠났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유대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아니 지금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서 밥을 먹지?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정말 그 정죄 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혼자 떠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떠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근데 더 나가서 바울이 볼 때 너무너무 놀란 거는 바나바조차도 떠났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도 유대인이죠. 그렇지만 그는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러져서 같이 식사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이렇게 거기서 막 흔들리니까 바나바까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무슨 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 대단한 베드로를 야단을 쳤어요.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그 핵심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을 따랐다. 그가 이방 풍속을 따랐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가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면서 그러면 너가 정말 지금까지 너가 알던 유대인답게 살지 않은 건데 너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베드로가 무엇을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답게 살게 했습니까? 사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그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던 이방인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그죠? 우리가 이방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거기서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평소에 정말 그렇게 동경했던 베드로가 방문했어요. 그 베드로는 우리가 정말 믿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직접 다 듣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오매불망 보고 싶었던 베드로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가 왔어요. 그리고 말씀도 전해줬겠지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야, 역시 베드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 너무너무 놀랍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담을 다 허물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말이죠.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베드로가 거기서 막 사색이 돼가지고 숨어버린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아무 말을 안 했어도 우리가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비유대인이라고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피하는구나. 저기 유대인 출신들인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 사람들이 오니까 저렇게 자리를 피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아직 한 가족이 아닌가?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어디서 얻어온 그런 어디서 주워온 자식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저렇게 대하는구나. 우리는 2등 국민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무언으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죠? 너네는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 너희들도. 그러면은 우리가 같은 가족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 되도록 하는 그런 프레셔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진단이었어요. 정확한 진단이었죠. 그래서 이 지금 식탁교제에서 한 가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가족 안에 함께 들어온 줄 알았는데, 우리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구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 안에 이런 차별이 있구나. 이게 확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교회 안에 이 두 그룹이 생기나 마찬가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정말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지금 이 논쟁과 굉장히 중요한 것과 연결이 된 것이 맞죠, 그죠?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교회 사람들이 이방 출신의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바깥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네 지금 반쪽밖에 안 돼. 너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은 너네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돼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 사건을 제대로 바로 잡은 그 사건이랑 딱 연결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풀어나갑니다. 바울이 맞죠? 예. 바울이 이것을 확실하게 잡지 않았다면은 정말 많은 초대교회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도 믿고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할례까지 다 받아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잡은 것이 바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로되 이방 죄인이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거는 그냥 아주 통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다. 근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우리가 유대인인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아니,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의 행위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굳이 믿냐? 믿는 이유가 뭐냐? 이제 반문하는 거예요, 그죠?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반문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정말 정하게 먹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사귀지 않고 할례를 받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그것이 안 되는 줄 아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사실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아주 이렇게 함축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따라가면서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제가 이렇게 좀 더 뭉뚱그려서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된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율법의 행위와 믿음 아니면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대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대조도 있지만 더 중요한 대조는 뭐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여기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 더 이제 그것을 조금 더 본론으로 이제 그 본질적으로 더 들어간다면은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대조가 됩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랐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메시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앞으로 3장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율법으로서 이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면 메시아가 오실 필요도 없고 오셔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전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가문 안에 들어가려면, 즉 믿음의 그런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 안에 정말 그들이 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 또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이 16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율법의 행위로 계속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부족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다.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 말은 우리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 말에 이제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도 무엇을 지켜서 잘해서 이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덕목은 믿음이에요. 믿음. 율법의 행위로 순종하는 것 이전에 믿음이에요. 그죠?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쭉 해왔는데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율법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율법의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3장에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율법의 기능이 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야.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의롭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 구절만큼이나 사실 더 중요한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게 헷갈리는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헷갈리는 거죠. 지금까지 유대인들로서는 율법에 그냥 계속 율법의 행위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계속 매여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공존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있으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과 함께도 섞이다가 유대인들이 오면은 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왔다 갔다 정신없이 지금 헷갈리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통정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또 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을 의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가 대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고 번역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게들 더 많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 구원을 얻을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까. 그래서 내가 자꾸만 강조가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게 20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말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정말 그 가족 안에, 가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실패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의 대표자로 오신 분이 메시아예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바울이 어떤 자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그 체험을 지금 간증하는 것보다도 유대인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래도 말이 돼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율법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실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 그래서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대표격인, 이스라엘의 대표격인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셨어요.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표격으로 메시아가 죽으셨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울을 포함해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그 몸에 품고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붙잡아서는 안 되고, 율법의 시대는 이제 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그 마침표를 찍으신 메시아를 붙잡아야지만 되는 건데, 이거를 아직 초대교회가 아직도 이렇게 그 탑 리더들조차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조차까지도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이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율법과 이 메시아를 잘 이제 구분을 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특별히 17절, 18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메시아를 붙잡았는데 결국은 메시아 때문에 지금 죄를 짓는 자리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아니, 베드로가 그동안에는 율법을 잘 지키더니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하는 자리 안 하고 잘 지키더니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지금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서 죄 짓는구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메시아가 베드로를 죄 짓게 하는 자냐? 그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죠? 예. 너희들의 생각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과 그리스도를 자꾸만 섞지 말라는 거죠. 섞으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엇이 사라져야 되죠? 율법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 모든 기능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거기서 끝난 것이고 종료가 된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물론이거니와 이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율법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헤쳐 모여 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율법을 또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 예수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헛되이 죽으셨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죽으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우리 1장 4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믿음에 우리 믿음을 올려놓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율법의 행위냐, 율법의 행위냐, 나의 믿음이냐. 그래서 나의 믿음을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을 행하는 대신에 내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바울이 2장 4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엿보고 그렇게 우리를 종삼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도 자유케 되고 모든 전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법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죠. 너무 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또 우리가 함께 들으며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온 인류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 그 순종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아버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예수님 안에 얻은 이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